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탈무드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도 용서받는 경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친구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물건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물건이 내가 보기에는 참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야, 그런 걸 어떻게 샀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건 참 잘 샀구나 하고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입에 말이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은 용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또 친구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이게 내 아내라고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못나고 또 야무진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네 참 장가 잘 갔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부인을 맞이했는가. 자네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는 전생 배필이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탈무드의 얘기는 거짓말을 막 해도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면에 강조할 점이 있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득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두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경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를 주고 또 다운을 시키고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이 혀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사람이 심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절대로 선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교회도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어떡하죠? 선생님이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선생님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은 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건질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누구를 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건져야 하죠? 아버지를 건져야 돼요? 선생님을 건져야 돼요? 어려운 선생님은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뭐 많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 여러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탈무드에 보면 선생님을 먼저 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선생님 되기를 많이 원했어요. 유대인은 스님을 랍비라고 하죠. 굉장히 존경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왈가하다가 또 랍비가 나타나서 셔마 이스라엘 하게 되면 다 부동자신하고 그걸 꼭 그 말을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랍비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법입니다. 다른 건 논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님 되기를 많이 원했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 1절에 보니까 많이 선생님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선생님 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수단이 뭘 통해서 가르칩니까? 말을 통해서 가르치죠.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1절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 혀가 가진 기능을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역할을 말하고 있고요. 또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혀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말, 이 혀의 효능에 대해서 세 가지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보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허하며. 예, 여기 보면은 말의 재갈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말의 재갈이.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호스,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옛날부터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힘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쓰다가 보니까 요즘도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랜저 승용차를 샀거든요. 힘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힘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80마력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이 180마리가 끄는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힘을 측정할 때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힘센 말도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어요? 입에 조그마한 재갈을 먹여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세고 덩치가 큰데 이 말의 재갈을 물려놔 놓으면은 어린 아이도 그 조그마한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끌 수가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혀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재갈을 움직이듯이 우리 혀의 사용도 혀가 우리 몸에서 큽니까 작습니까? 세치 혓바닥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 얘기 안 합니다. 조그마한 혀를 놀려서 큰 것을 움직인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치 혀를 놀려서 뭘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혀도 이게 기능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전을 보시면요 한 개 있습니다. 사전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금에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를 움직이는 키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셨죠? 조그마한 보트도 있고 큰 배는 어느 정도도 크죠. 여러분이 보신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어떤 배입니까? 항공모함이 크죠. 그죠? 그리고 크루즈선 같은 거 크는데 큰 화물차도 큰데 저는 10만 톤 이상 되는 배를 봤습니다. 그 배가 정박해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높잖아요.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동이 다 가려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야, 저 배는 아파트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 몇 동을 그냥 들여다가 실컷 갈 수도 있는 배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만 톤 이상 되는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그 배를 움직이는 키가 사대비만 하겠죠. 그죠? 그렇게 같아요? 조그마한 키예요. 그 배 덩치에 비해서. 근데 그 조그만 배의 키가 그 큰 덩치이고 10만 톤 이상 되는 그 짐을 실은 그 배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엄청나게 이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태우는 작은 불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 불이 큰 일을 저지르고 좋은 의미를 볼 때 이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처치합니까? 조그만 불씨 하나 뜯어놓게 되면은 깨끗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불이 또 우리 교회는 원자력이나 수력에 화력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이 조그만 그 불을 이렇게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불씨로 시작된 그 불이 엄청난 힘을 내어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산업을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에어컨을 돌리고 또 난방기구를 돌리고 우리에게 이게 쾌감에 큰 편리를 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불씨가 그와 같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혀가 세치혀지만은 이 혀가 잘 사용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한마디 말이 어떤 빚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천냥이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안 살아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빚을 졌는데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다고요? 한마디 말로서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혀를 잘 사용하니까 몇 마디 말로 천냥해야 되는 큰 빚을 졌는데도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 경우에 꼭 필요 적절하게 하는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는 겁니다. 자, 장식을 해놨는데 은쟁반을 이렇게 잘 넣어 술을 넣어서 쟁반을 접시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사과를 얹어놨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금상첨화죠. 그없이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은 이 아로제게는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참 당대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참 스트레스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쳐들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만두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격려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돈을 도와주고 뭐 보증을 써주고 뭐 물건을 준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입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평생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내 은인이다. 평생 내 은인이다. 뭐 해줬는데 말 한마디 해줬는데도 그것이 평생 은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끝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친절한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가지고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또 이 한마디의 말이, 득스러운 말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사업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그 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오락기가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몇 마디 말로 해가지고 그 오락기를 다 물리쳤대요. 그게 오락기 침입을 몇 마디 말로서 물리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효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어근대장을 했대요. 어근대장을 하면서 또 뭘 했는가 하면은 불교 신도의 대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도에 대장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불교에 신치한 사람인지 친장이 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집이 어디 가면 분당에 살았어요. 사업체가 이게 강남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하는 날 비가 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날 비 오다 보면 차가 어떻게 되죠? 많이 엉키고 복잡하게 막 지어지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운전하고 가는데 쿵 하더니만은 뒷차가 와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아, 이 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내려서 보니까 뒤에 범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 사람은 받은 사람도 내려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미안해가지고 터트려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경우에 뭐라고 말하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하니까 자, 우리 서로 명함 주고받고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명함 주고받고 그냥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내가 운전 실수해서 앞차 범퍼를 받아가지고 범퍼를 깨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야, 그 사람 참 젊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 범퍼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받아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죠? 앞뒤 범퍼가 있는 거는 만약에 부딪힐 때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나? 물론 보험 처리하면 다 변상은 되겠지만은 이 사람 내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고마운 사람 전화를 받습니까? 명함을 후 받았으니까 참 아침들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을 꼭 만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고요.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점심시간일 때 할애를 해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호텔 식당을 고급 식당에 모신다는 거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하는 분이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일단 제대를 가지고 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군요. 이분이 뭔가 하면 큰 이 그룹의 중력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그 그룹에 속한 회사들에게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맡기고 이 인테리어를 맡겨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엄청난 물량의 인테리어업을 수주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래, 이게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 남의 실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물론 배상을 받기는 했겠지만은, 그걸로 끝이죠, 이렇게. 근데 멋있는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체에 큰 도움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혀를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되면은, 혀가 가지는 좋은 효능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은, 6절 이유를 쭉 보면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혀가 가져오는 이게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혀는 곧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괴롭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예, 이 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아까는 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편리를 가져오죠, 그죠?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파괴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은 파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괴력을 가진 불과 같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말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이 불이 파괴하는 것과 같이, 망가뜨리는 것과 같이,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다시 인용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그 조직이 망가져요. 나라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추락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아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대요. 이를 힘이 센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길들여 놓으면 어때요? 참 우리 인간에게 편리를 줘요. 또 이게 큰 동물들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서커스 같은 데 나와서 묘기를 부르는 거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큰 짐승은 어떻죠? 맹수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저게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참 재미나니까 이제 애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런 얘기 잘 듣습니다. 짐승 중에서 누가 제일 센가? 현존하는 짐승 중에서 누가 제일 세죠? 코끼리가 제일 세요.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할 수 있는가? 싸움이 1등 할 수 있는가? 악어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지만은 코끼리한테는 못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끼리는 워낙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한번 밟아버리면 악어 같은 거는 그냥 터져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자 같은 게 아무도 코를 가지고 한번 후려치고 이러면 저기 밖에다가 터져버린다고요. 그럼 그 코끼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놈들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농구한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코를 말아가지고 공을 딱 잡더니만은 슉 떠지니까 던지를 쪽쪽 꼬리게 꼬리가 탁탁 꼬리게 또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럽에 나와가지고 다 골킥도 있어요. 그렇게 막았었더라고요. 한 놈이 골킥이 있었어요. 이런 녀석이 발을 가지고 패스를 하면서 차는 거예요. 이렇게 공 차니까 이제 공이 슉 가니까 골킥을 맞고 또 그게 또 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코끼리 슈가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근데 간혹 뉴스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서 코끼리가 어떻게 했다고 성난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집을 뭐 수십 채를 막아뜨려 버렸대요. 그게 뭐 나머지 이런 거는 막 코끼리가 한번 휘대고 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인명이 다쳤다 하는 그런 뉴스도 보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길들여 놓게 되면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길들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짐승은 큰 피해를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 혀가 뭐가 같다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 마음대로 말을 내뱉게 되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아서 크게 파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번 내뱉은 말은 어때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대선 후보들 나와서 얘기하다가 한번 잘못 말하면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 어떤 그런 경우 많이 봐지 않습니까? 노인들 뭐 이렇게 하는 폄하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은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그 찾아가가지고 뭐 사과하고 그거 안 돼요. 한번 내뱉은 말을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수고하고 사람이 정이 있어요. 의리도 있어요. 많이 수고하고 남 돕기도 잘해요. 그런데 한두 마디 말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이 그냥 아껴버리고 순식간에 흐물져 내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마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하면 혼자 그 교회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집에 자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여인집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나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그냥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도 믿을 바가 뭐 어때? 그 혼자 사는 여인한테 드나든대 누구도 봤대. 그 여인도 참 점잖은 여인 줄 알았는데 혼자 사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인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시한부 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님이 매일 신방을 한 거예요. 그 집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에 나오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여인과 그런 사이인가 보다 이런 말들을 막 내뱉다 그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무안해가지고 그만 이게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나라로 그분에게 좀 미안하고 목사님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잠대식이 끝난 다음에 이 말 막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만 하자.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자매가 사용하던 베개가 있는데 그 오리틀 베개 그 베개를 가지고 가서 바람 부는 엎드려서 베개를 흐트리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오리틀이 나오죠. 그걸 다 바람에 날려보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눈물르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집에 가서 그 자매가 사용하던 베개를 가지고 와서 엎드려 올라가서 바람 부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목사님 다 날리고 왔습니다. 진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그 주소 오세요. 그랬다. 다시 주소 올 수가 있습니까? 다시 주소 올 수가 있죠.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한번 내뱉어버리게 되면은 참 하게 되면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참 덕스럽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데 말이 꼭 그 모양의 그 형태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과연 거듭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 거듭나야 하는 거죠. 말이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말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에요. 근데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저는 대리수들은 극단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결과가 나타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인하면 자녀들에게도 막 함부로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니까요. 옆에도 그런 얘기 해놨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대대로 사는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과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빔밥을 뭐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욕도 안 해. 근데 하도 하다 보니까 이 비빔밥을 이 너스가 이 비빔밥을 뭐야 하는 것은 욕도 아니고 예사롭게 그냥 하는 입에 말린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꾸 대를 이어서 비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또 그 다음에 무슨 거예요? 그럼 정말 못 살 일이 생겨요. 자꾸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극단적인 말이죠. 망한다. 우리 집 망한다. 망할 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진짜 망해요. 또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되죠.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한다.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하면 그게 씨가 돼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으로 잘 살 거야.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혼해버릴 거야. 그럼 정말 그럼 이혼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애들이 나고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나 집 나가버릴 거야. 그 집 나갈 일이 생겨요. 집 나가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좀 성숙지 않은 성도들은 또 나는 교회 옮길 거예요. 어디 교회가 이래? 난 교회 옮길 거야. 정말 교회 옮길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의 폭력이 참 무서워요. 폭력을 하지 맙시다. 폭력을 하지 맙시다. 예, 폭력을 꼭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그게 주먹 쓰는 그것만 폭력이 아니고 말의 폭력이 어떤 때는 주먹의 폭력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은 뭐 상처가 나도 그 상처 치유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의 폭력은 이 심령 깊이 박히는 거예요. 심령 깊이 박히는. 주위에 보게 되면 나이가 참 많은 할머니예요. 70이 되고 70대가 되고 80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허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그게 누구에 대한 한입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때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모진 말을 했는데 그게 내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젠데? 지금 이 할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보고 사이를 보고 손자들이 수룩하고 있고 나이 8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어느 맞은 게 아니라 팔을 맞은 게 아니라 머리끈을 찔렀다는 당기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의 은혜의 폭력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은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한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맺혀가지고
골수를, 이 폐를 어렵게 하게 되고, 그 마음에 이축되게 합니다. 그때 내가 시집 왔을 때 우리 시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시누이가 받았던 말, 그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이 의뢰의 폭력이 그와 같이 심령 깊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17장에 보니까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를 가지고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뱉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또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참 이 아이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어머니 도둑질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빠요? 애들은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게 되죠? 물론 둘 다 나쁘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나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하는 거는 예사롭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쁜 거는 뭐죠? 남에게도 훔치는 거는 나쁘지. 남에게 손을 끼치는 거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지혜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자,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물건을 돌려주면 돼요.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한 걸 말한 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알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요.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보게 되면 모임들이 많이 있죠.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모임 생각하니까 그 모임에 나가는 날짜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 만나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참 그 모임에 가고 싶고 그 모임이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모임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데릴 수만 있으면 마지못해 가기는 하지만 데릴 수 있으면 핑계거리가 있으면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그 모임에 가게 되면 아무개 만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개 만나는 거는 생각만 해도 좋고 아무개 만나는 거는 그 생각만 해도 그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아무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을 득스럽게 하는 사람은요. 말을 득스럽게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참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내가 아주 업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어때요? 3일 동안 기분이 나요. 어떤 날이 일주일 동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뭐가 참 이사여구를 만들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왜냐면 무엇은 속히 하고 무엇은 그리 하라고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그리 하라? 말하기는 그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말을 할 때 좀 생각해야 될 점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도 나가도 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끝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다. 그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득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럼 또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말이 과연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말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실이에요. 덕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영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참 유용하고 적절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설을 보는데 나갔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했으면 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불쑥 나서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상통을 깨버렸어요. 같은 경우의 말인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모임을 하는데 그걸 김 목사가 얘기하면 딱 제 얘기인데 A 집사가 나서가지고 불쑥 용기있게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분위기가 이거 사실이에요. 그게 되는 말이에요. 근데 김 목사가 얘기해서도 되는데 그걸 A 집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산통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인가 그걸 잘 그 다음에 몇 번째 단계입니까? 네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제 사실이다, 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가서 뭐냐면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이 네 가지 한근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한근문을 통과한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상처 받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주워 담을 일도 없고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설을 넣을 때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 네 가지 한근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사실인가,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 문이 내가 할 말인가, 네 번째 내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한근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얘기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이 혀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저희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자, 덕스러운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긁어놓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말의 자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과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세움받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으시기를 주의